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삶에 행복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2절을 한번 보여줄까요? 2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잘 사는 것, 어떤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야, 나는 참으로 행복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잘 사는 기준은요, 물질입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좋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인컴을 받으면 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큰 저택을 지어놓고 그 저택 안에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으면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요, 32살,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배로 아마 무슨 비즈니스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날에 돈을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했다, 잘 됐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뉴저지에 딱 와서요, 돈이 있으니까 집을 새로 싹 지었어요.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아주 뭐 전부 다 대리석이더라고요. 가봤더니 1층에는 뭘 꾸며놨냐면, 1층에는 이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술바를 쫙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와인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2층에는 이제 리빙룸과 3층의 방을 딱 만들어 놨는데요, 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야, 참 잘 사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딱 들어갔더니요, 저를 딱 같이 이제 룸을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제 이 자리가 제가 자는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리가 넓직한 자리가 아니에요. 넓은 자리가 아니에요. 어떤 자리요? 자기 딸이 있었던 조그만한 침대에서요, 이렇게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겁니까? 다른 사람 보여주기에는 잘 산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의 삶은 잘 산 것이 아니라 못 살고 있더라고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요. 자기의 삶에 행복하게 살지 못해요. 자기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날마다 뭐가 그냥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불평불만. 입을 열면 불만이에요. 입을 열면 다른 사람 얘기예요.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나의 삶 속에 만족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내가 큰 것을 가지지 않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히바치와 스시를 했는데요, 아주 그 주차도 한 50대 되는 큰 레스토랑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사람 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 주급 다 주고 나면 자기 담배 살 돈이 없어요. 주급 준 직원들한테 20불씩 꺼서 담배 사더라고요. 결국에 나중에는 마누라한테 쫓겨나서 펠팍에 룸메이트 하다가 어디 보스턴으로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잘 사는 겁니까? 이거 우리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아, 우리는 세상에 가진 것 있으면 잘 산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가진 사람들이 얼마 살지 않다가 헤어집니까? 아주 그냥 결혼식에 화려하게 결혼식했는데도 잘 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물질, 재물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잘 살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LG의 최태원, 노소영 그 부부요,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가정입니다. 정말로 결혼식 할 때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에 결혼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진 것으로 그들이 행복합니까? 아무리 좋은 가문과 좋은 환경 속에 자랐지만 사람으로는 자기의 만족함을 가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세상의 것이 나를 기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가졌으면, 야, 이걸 갖고 나 평생 여행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그 가정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가정에 가서 서로 그냥 부부끼리 싸워서 이혼할까 어떨까 하면서 그냥 상담소에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으로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알려주고 싶은 목사입니다. 다른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만족하게 살아가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역사적인 환경, 언어를 풀어서 우리에게 외치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내 삶이 만족함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속에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고,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사랑받으면 더 사랑받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고 욕심입니다. 여러분,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아버지 나 재산 주세요. 그래, 아들이 달라니까 띄워줬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잘 살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 탕진하고 아버지 집에 돼지가 먹는 치염 열매라도 내가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누군 줄 아십니까? 여기에 박씨, 이씨, 김씨, 정씨 다 있어요. 자기들의 본이 다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요 전주 이씨, 왕족의 이씨입니다. 왕족의 이씨.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드는 창조의 작품은 하나님이 만들었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어요? 부모 아래 있을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그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아버지 곁에 있을 때에 뭔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요, 큰아들은 벌써 렌트비 내고 다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 둘째 아들은요 집에서요 절대로 이게 다 이거 있어요. 그냥 움켜쥐고 있어요. 얼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빠 밥 한번 사줄게 라고도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꼭 모아놔야 부자로 산대요. 엄마 아빠처럼 사니까 가난하대요. 왜요? 막 써대니까. 막 써대니까. 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곁에 있으니까는 음식 다 먹여주지요. 기름 넣어주지요. 편안하게 잠자게 하지요. 뭐 다 해주지요. 자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거 챙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만족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나는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그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지옥 백성 되고 그냥 살다가 망하는 인생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해놓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은요 잘 산다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찢어놓습니다. 찢어놓아요. 다 털어버려요.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요 다 흩어져 놓으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몽둥이로 칩니다. 그럼 막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너희의 삶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날마다 이것 갖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따르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우리 속에서 불평, 불만이 나와요. 원망이 나옵니다. 조금만 잘못한 거 있어도 남편은 막 아내를 원망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살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내가 정말 젊을 때 이렇게 사는데 당신이 제대로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심 때문에 당신이 감사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한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있는 환경에서 그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입니까? 그들은요.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우상의 모습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모습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든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렀어요. 누구를 불러서 결혼시킵니까? 장녀를 불러서 선지자가 결혼해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남자 저 남자 데려다 놓으면 이 남자한테 가고, 또 데려놓으면 저기 가서 임신해 오고, 또 저기가 또 임신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 가정의 삶입니다.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나를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너희들에게는 이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삶을 통하여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만족은 세상의 것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요, 날마다 갈급한 것이 세상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이 아내와 남편이 결혼하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건데 이만큼 해주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만큼 해주니까 더 해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요것만 있으면 우리 행복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만큼 채워지니까는 또 비교해요. 다른 남자들은 이렇게 해주는데 당신은 그렇게 해주지 못해. 원망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전부 다 그냥 아주 성인처럼 살아간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 앞에 나온다 몸은 나와 있지만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수두룩해요. 여기에 몸만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행복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제 정말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한 1000명 정도에 한 명이 이런 사람 나올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나 정말로 내 삶의 만족함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내 삶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많은 무리는 있지만 세상 속에, 세속 속에 빠져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의 만족과 행복과 감사는 여호와께 진정으로 돌아올 때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한다면 그 한 명의 사람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요. 그런 우리 믿음의 교회를 세워가자는 겁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고 그냥 왔다가 앉아있다가 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때문이야 모세의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런 우리가 되지 말고 이 환경 주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이 한 곳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도 그렇게 세상 속에 어둠에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둠 속에서 여호와께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와야 돼요.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내가 돌아온 것처럼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나는 알아요.
내가 정말 그렇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렇지 못한데 하고 진정으로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악을 보지 못해요. 이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그 사람 참 멋진 사람입니다. 공부도요 굉장히 잘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고 직업도 권력을 잇는 힘을 가졌습니다. 가문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자기가 공부도 잘하고 세상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울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억압시킬까를 이 마음만 가졌던 거예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겠습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인생은요, 그때부터 자기의 삶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의 매를 맞아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굶주림을 당해도 감사해요. 자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왜냐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진정으로 여호와 앞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식적인 신앙 다 버리시고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없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의 소리를 들은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진정으로 이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야 진짜 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있어요. 있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많지 않는 한 사람이 내가 되자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돼서는 안 돼요. 그거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취해야 돼요. 내가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만족은요, 우리의 삶의 행복은요, 우리의 삶의 감사는요, 예수 앞에 돌아올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참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떤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한 8년 9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죠. 같은 우리 대학원 동기들이 한 교회 5명이 있었어요. 똑같은.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잘하기 위해서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우리 교육자회를 딱 예배를 저녁에 끝나면 한 새벽 1시까지 교육자회를 합니다. 한 4시까지 교육자회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순번만 남고 이제 가서 새벽에 참을 먹고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느 한 주제를 딱 내면요, 야 지금 인천에 내립교회가 있는 정운랑 목사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아는 게 많아요. 뭐 딱 하나 쫙 내면요, 쫙 백과사전이에요. 야 부럽다, 부럽다. 또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뭐 정치 얘기, 뭐 경제 얘기, 뭐 어디 뭐 역사 얘기하면 뭐 쫙 얘기를 해요. 너무 잘 알더라고요. 야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아는 게 없을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왜? 쫙 그걸 깨지 못하니까. 깨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듣지만 그것이 전부 다 사탄이 전부 다 잊어먹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귀가 주는 얘기는요,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1년 전에 이 사람 흉봤다는 거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것도 꺼내서 그 사람이 1년 전에 이 얘기인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것은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그 좀 아둔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들어보세요. 맨날 염려의 소리 들어요. 전번에 한번 내가 그 뉴스를 듣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텔레비는 보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딱 보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국민연금을 많이 올린대요. 자, 이 소리 들으면 기쁨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걱정. 세상의 소리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뉴스 들어보세요. 계속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만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좋은 얘기 들려준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내가 너희들을 찢으셨으나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낫게 하고, 너희들을 치셨으나 내가 너를 싸매 줄 거고, 너희들이 죽었지만 내가 살려줄 거고, 너희가 넘어져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만 알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것은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식을 갖고 성경에 어느 곳에 몇 구절인데 이것으로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 심령의 마음으로 알아서 그 마음으로 내 삶이 행해지는, 이게 바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뭐 제자 훈련 다 받았네, 1:1 다 맞췄네, 이것이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힘써 여호와를 알면 우리가 만족함이 있대, 우리가 행복하대, 우리에게 감사가 넘친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귀를 기울여야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 하나 보자. 여러분, 보려고 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을기 위하여 우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지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른 세계의 삶으로 바꿔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하면 그래, 앵무새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람, 내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 그분 믿으면 천국 간대. 이건요, 앵무새입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 속에서 죄악에 매여 있는 이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내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나를 가볍게 주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사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모든 삶의 만족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대 성경, 제가 본 고린도서 27장 1장 27절부터 29절 현대 성경을 한번 봤어요. 뭐라고 기록했느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족한 줄 아세요? 여기에 똑똑한 사람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여기에다 불러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 만난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들을 멋지게 세우는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 없어요. 말 잘하는 사람 없어요. 아주 거칠고 아둔하고 그냥 세상의 상남자처럼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똑똑하고 잘났으면 저 여기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멋지게 세우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여기 세우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니죠. 집사님이 그 얘기해요. 맨날 이게 목사님은 맨날 모른대. 뭐 물어보면 몰라요. 또 몰라요. 정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도 제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책상에 앉아갖고 컴퓨터 치고는 제가 말씀을 준비를 못해요. 교회에 오면 저는 책상보다는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고 주십니다.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여기에 불러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최고로 똑똑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지 않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힘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제대로 아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그냥 앉아있다고 들려지지 않아요. 알려고 힘을 쓸 때 내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집사님을요, 멀리서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절대로 이 집사님 모릅니다. 지금 1년, 2년을 가까이 가지만 저는 집사님을 잘 몰라요. 왜? 집사님들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냥 예배의 반주자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는 자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집사님의 모든 환경은 내가 알지 못해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를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우리가 알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숟가락부터 그 환경부터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내가 알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행복함을 주신다니까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이 보물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듣고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듣고 떠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에게 만족함과 행복한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알아야 돼요. 자,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아주 예배 열정 막 제사라면 열심히 달려가요. 야, 봉사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야, 누구 두 번째 가는 서러울 정도로 막 봉사 열심히 달려가요. 그리고 막 재물도 갖다 드리면서 야, 나 얼마 헌금했어, 나 좀 알아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열심히 달려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너희가 나에게 달려와서 예배 행위에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그랬어요. 인애가 뭡니까? 어진 마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우리의 기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 예배 뛰어가요, 나 지금 기도하러 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거짓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좀 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이 회복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는 예물을 드리는, 너희의 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양 안 할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또 소리가 죽었어요. 이게 자꾸 꺼지네요. 이게 순간에. 사랑은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의뢰히 행치 않고 자기의 의를 두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바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원하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에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서 목사를 시켰어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예수의 기본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엉켜 있었던 실타래를 사랑으로 실타를 풀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